영광을 누리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 부활주일 우리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할 부족한 종을 성령께서 붙드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충만히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역사적 사실이죠. 근데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이 세상의 지천에 깔려 있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증거들, 그리고 수많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변화된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봐도 세상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없고 증인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25년 부활주일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 가지를 꼭 부활주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믿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어라. 이 세 가지를 정말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살았던 거지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고쳐줍니다.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고쳐줬다는 것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지요. 그때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재판석에서 증언하기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증언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있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때리고 죽였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정오에 강력한 빛을 보면서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에게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여러분 이게 증인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두고 3일이 지난 후에 여인들이 그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다가 아주 기절초풍한 일을 만나잖아요. 무덤을 막아 놓았던 큰 돌이 굴려지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거기에 계셨어요. 계신 것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깜짝 놀라죠. 얼마나 놀랬을까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기절초풍할 일이죠, 진짜. 근데 귀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이름이 늘 듣던, 예수님이 자기를 부를 때 그 부르심과 똑같았, 마리아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기뻐서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주일은 이런 기쁨을 누리는 주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부활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누가 예수님 만났고 누가 예수님 만났고. 근데 거기에 보면 한꺼번에 500명이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바울도 나를 만나주셨다. 예수님 만나주셨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빈 무덤이 증거가 있는데, 근데 나는 도무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겠어요?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만났다고. 도마 같은 사람은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그 손을 만져보고 내가 이거 옆구리를 만져본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정말 믿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빈 무덤이에요. 거기 영어로 뭐라고 쓰냐면 He is not here. 그런데 여기 없다는 거예요. For he is risen. 그는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여러분 이 사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보좌 바로 그 자리에서 온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천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로마서 6장 3, 4절을 보면 정말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가 그냥 물 뿌리는 게 아니라, 물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에 죄된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하는 고백이래요. 세례는 내가 죽었다 하는 표시란 말이에요.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예수님이 살리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도 함께 살려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 그래서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죽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해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그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그분만 찬양하며 살리라. 그분께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세기 영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그 사람들이 그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번 주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얼마나 실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얼마나 분명하고 생생하게 깨달았습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느끼십니까? 당신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당신에게 귀하게 느끼고 힘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도전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더 많이 깨닫고 솔직하게 인정하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죄성을 절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느껴지고 감동과 위로가 되었습니까? 모일 때마다 이 질문을 서로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시는 것을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 그분이 살아계시는가?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물론 기적이죠.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걸 깨닫게 되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다.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냐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이 놀라운 영광을 성령께서 누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고린도후서 4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주 예수를 살리신 그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그분이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그 앞에 서게 하실 때가 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살리시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뭘 말하느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보증,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주일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고 이제 우리를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실 그 주님을 주목하는 날이에요. 집중하고 바라보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주일이 기쁜 거란 말이에요. 이 기념하는 것은 기쁜 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이분이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걸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난을 이기고, 그게 부활주일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4장 13절에서 18,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대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절대 영광스러운 날이 아니고 절망의 날이고 좌절의 날이고 영원한 저주의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 것일까? 내가 언제적 몸으로 변할까? 내가 몇 살 때의 모습이 될까? 도대체 그 영광스러운 몸이 어떤 것일까?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 어떻게 변화될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내 곁을 떠나더니만 이제는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모되는 거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서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서로 찬양하게 될 그때가 더 그리워지는 거죠. 먼저 죽은 자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서 영광스럽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때가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외모 때문에 막 그렇게 너무 애쓰지 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습은 다, 여러분, 이게 다 없어질 거예요. 없을 거예요. 건강하다고 자랑하지도 말고요, 예쁘다고 뭐 그냥 의식되지 말아요. 지금 모습이 진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에 여러분 진짜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그 몸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외모 때문에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변화될 그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증인과 증거들로 이 땅에 가득합니다.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그날을 사모하고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 하루하루 소망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그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셔서 찬송가 162장 후렴 부분에 보면은 여러분 이 찬양이, 저는 부활주일에는 이 찬양을 꼭 하고 싶은데 마지막 찬양도 우리 찬양인데, 우리 후렴 부분 보세요.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이게 뭐예요? 감정이 없이 이거 뭐 그냥 노래니까 부른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그 부활을 사모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이제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할 그 아침을 기다리면서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시고 결단 찬양으로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할까요?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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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그 부활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살아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모두가 부활할 그 부활의 아침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죽음을 이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드릴 것이 없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힘껏 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찬양하시면서 앉으셔서 우리 같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 드립니다. 다 찬양하자 주, 다 찬양하자 주께, 다 찬양하자 주께. 주님께 다 감사하자,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우리 두 팔을 벌리고 다 기뻐하자. 다 기뻐하자 주,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께. 주님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삶의 온갖 질고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어려운 삶 속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그 아침을 갈망하며 살도록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우리의 삶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예물을 드린 예물을 받아주셔서 나가도 들어와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받은 복을 가지고 이웃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아름답고 복된 일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은총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또 연로하셔서 이제 참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병상에 함께해 주셔서 사람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늘나라의 신비한 평안과 기쁨과 주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써 죽음의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그 공포를 이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출타 중에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도록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부족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대충 드리지 않고 온 마음을 담아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 맛보고 경험하고 또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아내 공동체 나눔터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